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가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날은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만 어떤 날은 흐리고 차갑듯이 우리의 감정도 날씨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감정에는 온도와 명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친구는 참 밝다라고 표현하면 그 친구의 내면에 활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울과 같은 깊은 어둠의 시기가 있고 태양과 같이 밝은 또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밝은 시기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의 최대 강국이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 나라의 왕 바로와 대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위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노예로 부림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해라 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거든요.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범한 행동입니까? 노예 신분임과 동시에 바로 왕의 군사를 죽인 살인사건 수배자로 40년 동안이나 도망다녔던 모세가 당당히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노예 해방을 요구한다는 건 사실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떨기나무 앞에서 수차례 사명을 거절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모세를 필두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던 바로와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다윗의 모습이었고 아각 사람 하만을 대적하는 에스더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보통 인간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혹은 애굽 병사들을 무력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이렇게 순종한 모세 앞에서 바로의 냉혹한 거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모세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행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현실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게도 괜히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믿음 생활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겪는 이 잔인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 현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굽이고 또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리라고 다짐했지만 사회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두움과 우울함, 이것이 바로 바로의 공격이고 애굽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 이 믿음을 손해로 여기고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 점점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무시하고 비웃으면 점점 그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업 시간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영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영어를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출석번호 1번을 항상 먼저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강시다 보니까 언제나 출석번호 1번이었어요. 자, 1번 강총명? 총명하겠네?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어려운 영어 단어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미스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스테리 그 단어조차도 어렵잖아요. 제가 영어는 자신감이다라고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마이스테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미스테리를 마이스테리. 우리 전도사님처럼 옆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가 틀렸지? 자신 있게 한 것뿐인데. 근데 마이스테리라는 단어를 이제 잘못 제가 읽은 바람에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잘못 읽은 바람에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1번을 시켰으면 출석번호 2번, 3번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 내내 총명이 한번 해봐, 총명이 한번 해봐, 너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만 총명하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저학년의 나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영어 시간에 딱 수업 시작이 되면 이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이러면서 조금 이제 영어 시간을 제가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비난받고 부정을 당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이 되면서 변화나 개선의 가능성조차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신앙 세계에서도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받게 되는 비난과 또 조롱들, 또 고난과 방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 점점 신앙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결국은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도 시즌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거절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무시당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좀 무심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소극적이게 되고 수수한 일꾼의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까요? 오늘 모세가 당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의 거절과 또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그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런 비난과 또 혹독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시 PPT가 안 나오나요? 방송실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다가 안 되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또 바로의 이러한 공격 앞에서 모세의 반전 스토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어둠을 뚫고 그 무기력함을 이겨낸 게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행동한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단단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무려 10차례나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재앙이 차곡차곡 내릴 때까지 모세를 싸우게 하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내용들은 모두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우상까지 모두 애굽 위에서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끊어내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약속을 붙잡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승리 역사에 모세를 참여시켜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엔 승리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당하고 기쁨의 춤을 추는 그 퍼레이드에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너희의 한숨과 눈물,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에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탈출의 의미는 긴 고난으로부터의 탈출, 괴로움에서의 탈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와 그 연약함에서의 탈출, 지긋지긋한 그 현실의 고난에서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런 탈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탈출의 날을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밤은 원래 어둠의 영역이죠. 성경에서도 사탄의 영역을 어둠으로 지칭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여서 낮은 하나님, 밤은 사탄의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빛 대신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4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자신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숨과 고난, 이 시간을 구원과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컴컴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그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며 모세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바로 왕과 거절과 또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에 속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와 같이 말씀을 붙잡으며 이겨낼 때, 순종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탈출의 밤, 출애굽의 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반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호와의 밤을 기대하며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두컴컴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불쌍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밤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어두운 우리 삶에 밝은 빛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과 주정헌금,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 또 11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손길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위에 넘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담임 목사님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듯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도축제입니다. 우리 전도축제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 풍성한 부흥을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세대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할까지만 아버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더 큰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세와 같이 그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모세와 같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속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밤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진행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